요한복음 3장 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1절에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란 뜻입니다. 사내들인은 당시 정치, 종교, 사법기관이었습니다. 지금의 국회의원 격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은 것은 남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라는 자가 갑자기 등장해 대중의 인기를 얻고 있어 사내들인이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대놓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영적으로 갈급하여서 그는 과감히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비범하게 봤습니다. 2절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니고데모에게 주옥 같은 복음을 들려주셨어요. 3절부터 21절까지 그 많은 분량,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또 당신이 하나님 아들 독생자이신까지 드러내면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으로 부럽습니다. 예수님이 딱 한 명을 놓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풍성히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마뜰대일로 상담하는 것처럼 질문하면 곧바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신 거죠. 특히 예수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을 보려면 거듭나야 한다. 사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니고데모 코앞에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듣고도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 눈앞에 세상 나라가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니고데모는 그냥 돌아갔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도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시며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야기를 듣고 다양한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셨다. 그래도 부자 청년이 결단했더라면 영생 구원을 받았을 텐데 왜 그 결단을
놓쳤을까? 나라면 순종했을까? 나라도 머뭇거리고 돌아갔을 것 같다. 난 부자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부자가 아니어도 구제할 줄 알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인가? 그리고는 이 장면을 율법을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그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교훈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게 재산을 팔아 구제하라는 그 강압적인 요구를 슬쩍 피해갑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셨을 때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랬어요.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켜왔다고 하니 예수님이 이것을 사랑스럽게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이 청년을 밉살맞게 보고 일부러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예수님이 이 청년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건성으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좋은 인재로 기대하면서 부르셨어요. 청년이 제자 되겠다고 온 게 아니에요. 영생 얻는 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러 온 거죠.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진정 이 청년이 결단하여 재산을 포기하고 제자로 따라 나서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렇지만 청년은 재산을 포기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은 그저 거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주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제자들도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거기다가 뭐라고 하셨냐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러셨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까지 하셨어요.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까다롭다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겠다. 그런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또 맞장구까지 쳐주십니다. 맞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 그렇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세상 것을 포기하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요. 하나님이 힘주셔서 하게 되는 일입니다. 다시 니고데모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 밤 니고데모가 그냥 돌아갔어요. 니고데모도 부자입니다. 세상 것들을 너무 많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것들을 선뜻 포기할 수가 없었겠지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냐 이렇게 대답하고 불가능하다는 대답을 했어요. 그때 니고데모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야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초막절 행사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초막절 절기로 일주일을 지내고 마지막 8일째에는 하나님께 비를 기원하는 큰 축제를 합니다. 산 아래에 있는 실로암 못에서 산꼭대기에 있는 성전제단까지 제사장들이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동이 트면 제사장들이 수문에 이르고 나팔을 3번 붑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금주전자에 물을 가득 채워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이사야서 12장 3절 말씀을 크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을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제단까지 쭉 줄을 지어서 양동이에 물을 담아서 양동이를 넘겨주면서 그 물을 저 위에까지 올립니다. 순례객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시아나 호시아나 외치면서 그 제단 주위를 돌아요. 수천 명이 거기서 제단을 빙글빙글 돌면서 호시아나 호시아나 이걸 외치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그 주위를 도는 거예요. 제사장이 포도주와 물을 2개의 사발에 담아 제단에 붓습니다. 이런 예식을 7번 반복해요. 엄청난 군중이 성전 마당에서 환호하고 떠들썩하게 예식을 행할 때 예수님이 갑자기 소리치셨습니다. 군중의 함성이 가득한 그곳에 그 군중의 함성을 꿰뚫고 그 함성을 제압할 만한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목이 터지게 외치셨어요. 초막절은 9월 말 10월 초입니다. 여름 건기 막바지예요. 돼지가 타고 모두 목말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절기 마지막 날은 하나님께 비가 오기를 기원했어요. 이제 이른 비, 겨울이 시작되면서 이른 비가 이제 내릴 때가 됐기 때문에 비를 구하는 그 행사를 하는 거죠. 모두 같은 호흡으로 호시아나를 떠들썩하게 외칠 때 예수님이 소리치셨습니다. 여기 내게로 와서 나를 믿고 생명수를 체험해라. 이 예수님의 설교는 행사를 방해했습니다. 쟁론이 벌어졌어요. 저걸 어떡하나. 결국 예수님 체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감히 예수님에게 손대지 못했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을 추궁했습니다. 왜 붙잡아 오지 못했냐고. 이때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변호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율법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그가 한 말을 알아보지도 않고 죄인으로 단정하는 법이 어디 있어? 이 말에 서서히 시퍼렀던 사람들의 구시렁대다가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니고데모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 후에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19장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 후 먼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 총독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습니다. 이때 니고데모가 침향을 섞은 모략 100리트라를 가져왔다 그랬어요. 100리트라면 약 45kg이 조금 넘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정성을 다해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어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고 거은 배로 감싸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의 규모가 어느 임금의 장례 못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가져온 이 침향 섞은 모략이 그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침향나무치는 아주 귀해서 원액 1kg에 1억 3천만 원이나 합니다. 근데 모략은 요즘 가격으로 제가 어제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1kg에 한 30만 원 정도 하더군요. 할인 받아가지고. 만약에 이 침향만 45kg이라면 몇백억이 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침향을 섞은 모략이라 그랬으니까 대충 어림 잡아가지고 그래도 몇십억 정도의 가격이에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던 그 자책도 거기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처음에는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빌라도에게 당당히 자기가 제자임을 밝히고 시신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숨어있는 판에 나선 것은 정말 목숨 거는 일이었죠. 죽으면 예수님같이 죽으리라고 하는 심정으로 그랬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 그랬어요. 니고데모는 자기와 같은 동료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의 그 담대한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용기를 내서 앞에 나섰습니다. 이제 더는 숨지 않았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밝혔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남의 눈을 피해서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두 번째는 그 서슬이 시퍼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했고, 이제 세 번째 장면에서는 담대하게 나는 예수의 제자라고 밝히고 예수님의 장례를 주도해서 치렀던 것입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털어서 예수님을 왕의 장례로 치렀던 것이죠. 니고데모는 자기의 전 존재를 걸고 왕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왕의 장례로 모셨습니다. 이 행동은 니고데모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육의 사람이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을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 했었습니다. 그랬던 니고데모가 이제는 담대하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그가 거듭났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의 백성이 되어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니 이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듣고도 그저 아무 반응이 없는 무덤덤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그 귀한 복음을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그 구절 하나만 갖고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엄청난 보좌를 박차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벌레 같은 나를 구하시려고 오셨고 나 같은 자를 구하시려고 대신 죽으셨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이게 믿을 수 있을 만한 건가? 너무나 벅찬 은혜에 감격해서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여기 영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세상 것을 과감히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로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합시다. 오늘 니고데모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네가 성령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네 눈앞에 있는 이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의 임금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지 않냐? 근데 왜 못 봐? 그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 3장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의 임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통치,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아이들을 자꾸 짓거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그 뜻에 순종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삽시다.